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의 민족의 자질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의 자질들이 우수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는가?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큰 민족이어서 구원하신 게, 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랄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성 때문이지 유대인이 우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는가? 신명기 7장과 4장에서 또 모든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라. 너는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바로가 아니고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야훼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또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온 세상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려면 작은 민족을 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납니다. 큰 제국을 택하셨으면 제국의 왕들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기 때문에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 막강한 7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창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검이 되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밟힐 수밖에 없고 그들의 높은 곳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수시로 불평하며 수시로 원망하며 그의 종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대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한 사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었다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이 우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을 40년간 인도해 왔던 모세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했어야 마땅합니다. 그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의 축복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이점들을 그 유익한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만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처럼 풍요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풍요로움을 달라고 물질을 구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구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불충실하고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비록 그들이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기의 그 약속들을 폐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두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 더 부패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등을 돌린
그러한 동물, 식물은 없습니다. 오직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피조물의 그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이러한 죄악에 빠진 것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몇 가지 질문을 가정해 놓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에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내시지 않느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은 그 인간들의,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 아니냐. 죄를 더 지울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 변명을, 억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 아니냐, 기여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의한 자의 그 불의함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거기에 기여한 것으로 인간의 부패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일부일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일에 가룟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칭의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토록 유대인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계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일 먼저 수여받은 그러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을 때 누구를 가리켜서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가리키신 단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은 민족 중에서 제일 먼저 받은 민족, 그 모세의 오경을 잘 율법서를 읽는다고 하면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2의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믿어라. 그를 따르라.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각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보내셨듯이 이제 죄와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보내셔서 그들의 영혼의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냈겠지만은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를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언약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데 그 축복의 대열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원가지가 꺾이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원가지에 접붙여져서 이제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 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오늘은 그 선포가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능력의 구원을 맛본 그 수혜자인 그 너희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것입니까? 우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택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선택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 전부터의 선택하심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소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인간관계를 다룬 계명입니다.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아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가장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몸으로 돕는 것, 물론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준행해서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의로부터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와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